우리 수요일날 요한복음 끝나고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 로마서를 또 한 번 더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각 장을 보면서 한 주 끝나면 한 주 끝날 수 있으면 한 주를 하고 또한 2주, 3주 할 수 있으면 2주, 3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전체에서 가장 핵심된 그것이 뭐냐니까 로마서 1장 그런 17절 말씀입니다. 방금 읽었던 거.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보면 이제 많이 귀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익숙한 그런 말씀이지만 또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난해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직분자들이 이걸 가지고 그 처음에 교회 오는 분들한테 설명을 또 해주려고 그러면 해주거나 혹은 이걸 딱 읽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래도 대충은 이렇게 이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타난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또 우리 복음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에? 아니, 그걸 편안하게 우리끼리니까, 구원의 뭐라고요? 구원의 상징. 구원의 상징인데, 그렇죠. 어떤 간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복음에 나타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물론 구원 자체가 맞기는 맞는데 여기서는 그 복음은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것이 이런 내용이 아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은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날까? 누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성경 읽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예언아 이게 뭔 말이고 이렇게 하면 뭐라고 대답을래? 마음의 평안. 마음의 변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결과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맞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설명을 하는데 오늘은 바울이 이야기한 거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김명수 권사께서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활을 통해서 내가 초신자라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설명하면 그래서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이해는 해야 된다, 그죠? 우리 송 집사님 그럼 내를 이해 좀 시켜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아듣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그러나 초신들한테는 참 대답한 말이 질문보다 더 어렵거든. 그렇죠. 질문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그 이야기다, 그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이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성경 구절을 하나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뭐냐니까 로마서 3장 21절인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제는 뭐 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는 요 이야기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뭐냐? 그 복음이 오기 전에는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지만은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을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안 되니까 이 율법 말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구원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 이야기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는 공의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거룩하시죠? 의 그 자체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렵다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 거룩하시다는 이야기겠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된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요즘 이래 논란을 보니까 딴 사람이 죄진 거는 죄로 잡아보고 저거 편 죄진 거는 죄로 안 잡아보고 이러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정권이 바뀌면 저 죄진 거는 죄가 아니고 또 딴 사람 죄진 건 다 죄고 이런 거죠. 그리고 서민들은 다 죄고 권력층은 죄가 아니다 이래 버리면 그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까? 아주 불의한 놈들이죠. 그렇죠? 그럼 저거부터 먼저 다스려야지. 저거식부터 먼저 다스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 못하면 이제 그게 이제 불의가 돼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다 보니까 반드시 죄 지은 인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형벌을 내려야 돼. 그래서 그 형벌을 안 내리는 구원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어디 나타나셨다? 율법에 나타나시는 거야. 율법에 나타나가 뭐라고 요구합니까? 이 율법을 지키게 되면 뭐라고요? 의다. 그걸 율법의 의야. 이 맞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의인되었다. 나는 율법으로 흠없는 자다. 누가 말했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했다. 그죠? 그러나 이 바울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뭔가니까 이 율법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의 의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죄 있다고 심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율법의 행위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 육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는데 하나님 하신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셔야 될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를 심판하셨다고? 예수님을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심판하시고 그 대신에 뭔가니까 우리 죄를 관과하셨다는 얘기를.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우리 죄는 이렇게 죄로 안 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율법에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뭐냐? 율법을 완전히 지키기만 하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만 하면 죄가 없게 되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딱 나타나는 거야. 사람이 안 되다 보니까 어디 됐다고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뭘 통해서? 십자가에 나타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무슨 말 좀 알겠죠? 이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타났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이야기다. 그죠? 옛날에도 율법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때 율법의 의는 뭐가 돼야 됩니까? 행위가 돼야 되죠. 율법을 다 지킨다는 행위가 돼야 되죠. 맞죠? 그러면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면 뭐가 돼야 우리는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되느냐? 그게 문제죠. 맞죠? 그게 문제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 의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효력이 나타납니까? 어떻게 효력이 나타난다고요? 믿음이지. 믿음이랍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이야기다. 그죠?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거를 갖다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라는 게는 해석을 참 못하겠죠? 그럼 이거를 갖다가 아주
이 뭡니까? 새롭게 번역된 해석에 보면, 새 번역에 보면, 로마서 1장 17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참 마음에 들어요. 그 번역이 뭐냐?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맞죠? 복음 속에 나타났는데,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요 이야기라. 너무 멋지죠? 이 일은 오직 뭐라고요? 믿음에 근거해서 일어납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정리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는 그 자체가 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뭘 해야만 우리는 의롭게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게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착각한 게 뭐냐? 자기들은 율법에서 완전하다 생각했는 거라. 이 부자 청년, 예수님 앞에 나타난 부자 청년도 뭐냐?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했는 거야. 왜? 율법의 행위로는 문제가 없다 생각해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주 흉측한 그 내면을 아시고 뭐냐? 선한 놈이 누가 있노? 이야기다, 그죠? 하나님 외에는 선한 놈이 누가 있노? 하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은 어떻게 됐냐 하니까 율법을 이야기하죠. 하니까 나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 그래도 지킨 게 아니다. 해가 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 이래 하니까 근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의롭게 만들어야 천국 가죠. 구원이라는 게 일어나죠. 왜냐니까 천국에는 불의한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율법의 의가 나타났는데 우리가 너무 연약해가지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다른 의가 무엇에 나타났다고? 또 다른 의가 율법에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의가 어디에 나타났다? 복음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완벽하게 지켜야 의가 되는데 복음은 뭐 해야? 믿음으로서 믿음으로서 혈육이 나타난다는 그 이야기이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그러면은 복음의 효력이 믿음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럼 그 근거가 뭐냐? 그게 근거가 뭐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 근거가 이미 어디에 예언되어 있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박국 선지자의 요 말씀. 오늘 저녁에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인은 이제 잡으면 돼. 율법은 행위를 통해서 의인되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전히 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 사람도 제 가운데 있고 로마 사선이야의 그 이야기라. 유대인도 제 가운데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못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 거야. 다시. 알겠죠? 율법에 나타났던 그 의가 안 되니까 복음에 나타났는데 이 복음은 행위로가 아니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는 그 자체가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채 똥된채로 또 떨었으면 근거가 없잖아. 그럼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냐는 이야기죠. 근거는 이미 그 복음의 의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서?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특히 그 예언자 중에 어떤 예언자? 하박국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예언하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랍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산다. 구원받는다. 요 이야기라. 그런데 요 하박국 2장 4절만 탁 가지고 이래 보면요. 해석이 하나도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안 되니까 하박국 전체를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박국 자체의 가장 핵심적인 요지가 뭡니까?
하박국 설교 옛날에 좀 했는데, 뭐, 우리는 망각은 축복이니까 다 잊어붙죠? 뭐라고요? 홍삼모 뭐라고요? 괜찮아요. 우리끼리니까. 어르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 심판해. 기억력은 좀 좋아. 기억력은 좀 좋아요. 한 60%가 맞아요. 하박국의 요지가 뭡니까? 하박국이 누구한테 항의를 합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제일 그래 항의하는데 두 가지를 항의해요. 이래도 생각이 안 나요? 우리 해숙 권사님, 두 가지 항의가 뭐였지? 그렇지. 악인들, 그까지는 알겠지? 악인들? 이 세상이 지금 악인들 투성이잖아. 그 맞습니다. 그 시작은 맞습니다. 그 이제 우리 이제 자 봅니다. 자자자자. 그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박국은요 1장, 2장, 3장에 보면 주제가 두 가지예요. 선지자인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항의하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첫 번째 질문이 왜 악인들이 이래 많은데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십니까? 그거 이야기라. 이게 무슨 말이죠? 왜 악인들이 득실득실거리는데 내가 하나님 선지자로서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탁탁 해가지고 다 이렇게 두드리 부숴 해봐야 되는데 왜 안 그럽니까?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율법이 해야지가 이 살아가는 꼬라지가 무슨 꼬라지입니까? 이건 누구에게? 자기 민족들의 죄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딱 항의하니까 하나님의 답변이 뭐라고? 하나님의 답변이 뭐라고 답변하세요? 하박국아 걱정하지 말라. 곧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 네가 볼 것이다. 그게 뭡니까? 바벨론 군대가 어떤 군대인 줄 아나? 흉악한 군대인데 바빌론 군대를 일으켜 그 민족, 그 죄 있는 민족을 완전 박살낸다. 쉽게 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딱 하시니까 하박 선지자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제 알겠죠? 두 번째 질문 내용이 뭐였죠?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민족에게 죄를 갖다 좀 치라고 이야기한 거는 맞지만은 더 나쁜 놈을 사용해가 우리 좀 덜 나쁜 놈을 이렇게 칩니까? 무슨 말 알겠죠? 적은 민족은 죄가 있긴 있지만은 그 바빌론보다 그 심하단 말입니까? 훨씬 덜하단 말입니까? 훨씬 덜하고 형식적으로라도 그다 예배는 드리는데 흉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뭡니까? 그 조금 덜한 나쁜 놈을 이렇게 벌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질문을 한 거라. 그래 딱 질문을 하니까 하박국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답변 못 하실 것이다. 다 억양해가지고 하나님은 답변 못 하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재밌죠? 이거 세 번 얘기 보면 참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답변 못 하실 것이라는 건 내 생각입니다. 그 의기양양해가지고 뭡니까? 하나님 이거는 도저히 답변 못 하시겠죠? 해가 탁 하면서 어떻게 바벨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민을 친단 말입니까? 그걸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니까 질문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박국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박국 2장 1절을 세 번 얘기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 서겠다. 자기한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초소 위에 딱 올라가 서가지고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아주 교만하게 이래가지고 딱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그죠? 하나님한테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난 기다려보겠다. 딱 작정하고 기다린 거야. 이해가 됩니까?
딱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박국 2장 2절 3절 이제 세 번역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걸 갖다가 왜 세번역으로 이렇게 읽어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냐? 니는 이 묵시를 이 판에 새기가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하는 이야기죠.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반드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오고 그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 끝은 반드시 온다는 이야기죠. 절대로 안 오지 않고 반드시 오니까 너는 반드시 그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이 때를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망하는 꼴은 뭡니까? 곧 바벨론은 누구한테 망합니까? 바디에게 망합니다. 그 주변 나라에게 다 망하게 되거든요. 망하게 되는데 진짜 반드시 온다는 때는 언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때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때예요. 왜 그러느냐? 자, 요거는 이제 궁극적인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느냐? 하박국 2장 4절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거는 뭡니까? 그 바벨론이나 그 많은 사람들 있죠. 다 정직하지 못하고 다 교만하지만은 정말 마지막 때에 이제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데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살아남을 수 있나? 살아남은 사람 누굽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죠. 이렇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자, 여기서 그때 의인 있죠, 의인.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그 이야기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 때문에 살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 자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야기다, 그죠? 자, 다시 1장 17절을 읽고 해석을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거는 그 이전에는 어디에 나타나 있었다? 율법에 나타나 있었다. 그러면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사람에게 의가 미치려 그러면 뭐라고? 율법을 뭐 해야 돼? 다 지켜야 돼요. 그러나 우리 육신으로는 다 율법을 지킬 육체는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안 되죠. 안 되다 보니까 왜 했다고? 정말 그 복음에 다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의가 나타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의 자체가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단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했는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근거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이야기하셨다. 의인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산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다음에 또 질문하면 그래,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가 뭐냐? 다음에 이제 요걸 갖다 한 번 더 뭐냐니까 하박국 그 선지자 있죠? 그 책을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좀 면밀하게 한번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박국도 상당히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요것만 딱 이야기한 게 아니고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원리나 이치에 대해서 설명을 딱 했는데 하박국이 제일 마지막에 너무나 충격적으로 완전히 뭡니까? 딱 건방지게 뭡니까? 하나님께 왜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 안 기쁩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그건 하박국 이제 기준이겠죠.
지를 위시해서 좀 경건한 사람들은 의인으로 보고 나머지는 죄인이니까 다 치부해야 되는데 안 칩니까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렇게 세워서 다 치분다고 이 바벨론을 통해서 치분다 이러니까 이 하박국이 뭐냐 충격을 딱 받아가 더 나쁜 놈이 덜 나쁜 놈을 어떻게 친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아마 이 하박국은 뭐냐 하나님은 이 질문에 답 못하실 것이다. 이거 딱 높은 데 올라가 딱 요래가 교만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묵시를 기록하라 하면서 반드시 응징의 날이 오고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오는데 반드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 날을 반드시 기다리지만 그때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의인이 있는데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남는다? 믿음으로 살아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지금 마지막 심판은 뭡니까? 최후의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죠. 그런데 심판받지 않는 그런 사람, 심판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믿음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의 가장 위대한 그 뭡니까? 그 고백이 뭡니까? 뭐 비록 뭐 의에 뭐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우리에 뭐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마구간에 뭐가 없을지라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한다?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아주 마음이 뭡니까? 그 마음에 그 깨달음 있죠? 앞으로 일어날 그 일을 이렇게 보고 난 이후에 정말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그 내용이 하박국 전체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탁띠가 뭐만 탁띠입니까? 하박국 3장 그 17절 18절에 그만 탁띠가 그죠? 앞에다 없애버리고 뒤에다 없애버리고 또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뭔가 다 없애버리고 뭡니까? 뭐 우리의 뭐가 없을지라도 진짜 그래 못하면서 그만 가지고 막 하면서 그 뭡니까? 어떤 이 물질 때문에 힘든 사람에게 막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래도 기뻐라. 구원의 하나님 기뻐라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내가 이야기한 이 내용 자체가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감동하면서 기뻐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되겠습니까? 누가 물질이 좀 없으면 왜 되겠어요? 내가 있는 거 좀 이렇게 줘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되지.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뭐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밥이나 한 끼 사주든지 얘네가 먹든지 이래야 되지.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이해가 됩니까? 이거 좀 알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남았어요. 그렇게 복음은 이제 믿음을 통해서 의가 나타나죠? 의가 나타난다 그죠? 그러면은 바울의 그런 복음 사역을 봐야 돼요. 그래야 완전해져요. 바울의 복음 사역은 바로 뭐냐 하는 그 이야기다 그죠? 로마서 1장 5절 6절을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5절 6절 로마서 1장 5절 6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 이제 바울의 그런 복음 사역의 주 핵심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는 그 이야기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거야. 그러면서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바울은 이방인, 그 다음에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에게.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복음 자체를 뭐하게? 믿게 하고 또 한 가지가 더 뭡니까? 순종하게 하는 것. 순종하게 하는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옛날에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을 때는 물론 이제 바울이 낸주 강변을 해요. 우리가 조상들
유대인들이 저질른 것이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된다고 얘기했죠? 맞죠? 그런데 바울은 뭡니까? 율법 이전에 이미 우리 믿음의 조상을 어렵게 여기신 것은 율법이 그때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어렵다 이겼다 말이냐? 안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한다는 말이냐? 아브라함 믿음이죠. 인자 좀 알겠습니까? 그러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였겠어요. 유대인들이 변질된 변질된 그런 내용이겠습니까? 유대인들 주가 만드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야?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어렵게 하지 못한다. 율법이 없을 때, 율법이 오기 전에, 율법은 누구를 통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 주셨고, 모세 저 조상인 아브라함한테 근데 율법이 없었잖아. 어렵게 할 게 없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어렵게 여기신 것은 뭐를 가지고 어렵게 여기셨다? 믿음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순종했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믿음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은 순종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나라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독생자 이삭을 드리라 할 때 스스럼 없이 들었다. 그게 믿음이란.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데 이제 복음 자체에 하나님 의가 나타나 있죠? 이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믿음의 실체가 뭐냐?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바울은 뭐냐?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두 가지. 하나는 믿어 뭐 하게 한다고? 순종하게 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 하는 그 이야기다. 그죠? 이거 무슨 말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자체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뭘 해야 되겠어요? 순종 없으면 안 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안식이 남아있을지라도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유일한 사람이 유일한 종류가 한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의 사람? 순종하지 않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 이거 이해됩니까? 이해가 좀 정립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대로 살아야 돼. 복음대로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구원의 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야지. 그래서 끊임없이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구원의 그런 대열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결정적인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는 그 순종의 구원의 길이라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로 인정이 됐습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돼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자,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당할 무엇을,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그걸 만족시켰죠? 그럼 만족시켰는데 이 사람이 만족 자체가 진짜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지 지고 있느냐? 그럼 이분이 하신 말씀 자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우리가 좀 분별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죽음만으로 끝났다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부활하셨잖아.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1장 4절을 읽어봅니다. 1장 4절. 자,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야기죠. 예수님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순종의 근거는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징계하셔야 될 하나님의 공의 자체가 만족하게 됐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아들로 인정된 것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로 선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주로 받아들인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께 순종하는 것, 그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율법에 나타난 의와 복음에 나타난 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1장 17절을 읽어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이거는 이제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다고요? 이거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이야기다, 그죠?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한 이 자체는 이 근거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근거가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1장 17절을 다른 번역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넘어지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왜 되는가 하니까 계속 확실해져요. 요거 말씀 가지고 설교를 억수로 많이 했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 그런데 오늘 저녁에 설교한 것이 옛날은요, 오늘 저녁에 이런 내용을 모르고 설교했어요. 좀 희미하겠다 그러면 지금은 뭡니까? 더 이렇게 좀 밝아졌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들으면 돼요. 그리고 3년 후에 요거 하면요, 자, 더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를 희망하고. 오늘 말씀 이해는 됩니까? 우리 수홍집사 이해 안 됩니까? 네, 좋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의 소원은 뭐냐니까, 어떤 간에 오늘 저녁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며칠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다 잘 안 되면 카톡이나 개인적으로 목사님 설교를 다시 한번 해달라. 이러면 다시 설교해 줄게요. 주일날 해도 되고 주일날 2부 시간 해도 되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주 놀라운 복음의 내용이. 그래서 1장 17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쭉 읽어보면 참 효과적일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